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1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1쪽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 설교 29번째 시간 언제나 여호와의 계명대로 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 시선을 좀 열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 모든 구약 말씀 볼 때 그러하여야겠지만 지금 우리는 단지
이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정하신 규례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정보를 주더라.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을 꼼꼼히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 세상에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이 모든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에게 한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죠.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이 구약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교훈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떤 시선으로 그렇다면 봐야 하는가? 바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을 봐야 하고요. 더욱이 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설교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단지 옛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여겨서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 어제 오늘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른 것에 뺏겨 있다면은, 오늘 주제는 나와 별로 관계가 없어 라고 느낀다면은 그런 태도들을 다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이죠. 바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을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또다시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또 나와요. 벌써 세 번째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제 12장 21절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부터 들은 대로 유월절을 지켜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 날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하고 나서 하는 그날에 같이 또 주어진 말씀인데요, 다시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다시 이 절기들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쉽게 오늘 본문을 이미 앞에 보신 유월절, 무교절 규례의 반복쯤으로 여기거나 부록쯤으로 여기고 대충 읽고 지나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세 번이나 이 무교절과 유월절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략 이뤄낼 얘기가 그냥 대강 읽어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셨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하게 지키도록 또 기억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전의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규례들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신 것일까? 이 궁금증을 갖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유월절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으신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반복되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3절부터는 유월절 규례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먹지 못하는 사람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우리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방인은 먹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거류인, 잠깐 왔다 가는 사람, 그리고 타국 품꾼, 일하러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 이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류인과 또 잠깐 들린 타국인 품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있긴 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업의 대상으로, 그냥 내가 돈 벌러 오는 곳으로 그렇게 지금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시 사업차 일을 보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떠나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던 대로 유월절 밤이 지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38절로 올라가 보시면은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여러 이유로 이스라엘처럼 노예로 있다가 서로 결혼하고 피가 섞인 혼혈 민족들, 그런 종족들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서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방금 애굽에서 서둘러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막 거류하고 타국인 품꾼들이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점은 어딜까요? 바로 그 당시 그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시점은 이 처음 유월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더 먼 미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이스라엘을 정착해서 살 때에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어디까지 보고 계신 겁니까? 먼 미래까지 지금 보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갈 삶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대강 다 와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통이 반드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이 허락이 되고 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분명히 진지하게 이스라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유월절 음식이 금지됩니다. 오긴 왔지만 돈벌이로 잠시 피난처로 왔다가 위로 얻으러 왔다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두 군데 44절과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44절입니다. 시작. 이어서 48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아멘. 자, 이 두 본문도 한번 잘 보세요. 44절과 48절 한번 천천히 보세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구원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가? 자, 먼저 48절 볼게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영토를 갖게 되고 나라가 이제 부강부유해졌을 때 또는 상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방인들은 유월절 식사에 분명히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소유할 경우, 이 종이죠. 그리고 그가 그 종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받은 후에서야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인원에 계산해서 유월절 양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라는 걸 의미해요. 또 48절에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타국인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고, 이건 종이 아니라 외국에서 왔지만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할례. 예, 맞습니다. 할례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자만 해당하는 것과 같지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인 그 세례를 거절하고 이 세례를 물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이 찢기신 이 몸과 흘려주신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한 은혜를 전혀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풀어서도 안 되지만 세례 동안 쉽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온 목적이 장사치 같다, 장사꾼 같다, 잠시 거류하는 거류민처럼 잠시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냥 돌아가는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방인 중에도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혈통적인 어느 한 민족 히브리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이 가풍과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섬기기 원하는 경우와 또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 사람의 소유가 된 사람들 중에 이 언약 의식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족, 본토인처럼 여겨주게 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는 히브리인들만의 어떤 개토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입니까? 첫 유월절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이룰 공동체를 말씀하여 주시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혈통과 이방인 이거 상관없이 오직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여 참되게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언약대로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나타내는 이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매년 그들이 첫 달이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해서 첫 달 아비벌 14일이 되는 날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와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지금만 관심이 있고 부강해진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을 보실까요?
4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본토인도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도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명령되어집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오늘 이 유월절 규례 중에는 앞에 두 번의 유월절 사건에서 언급되지 않은 규정도 있어요. 이미 언급된 내용을 또 조금 더 분명하게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게 어떤 말씀인지 4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유월절 음식인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집에서 먹다가 저기 가서 먹고 싶다, 딴 데 가서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이건 앞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독특한 규정이 있죠. 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뼈를 꺾지 말래요. 양을 통째로 삶아서 뼈를 부러뜨려서 먹어서는 안 된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음식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 어디에도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잠시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 이 뼈를 꺾지 말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찾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차해서 구절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9장 32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형은요, 본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팔이 벌려져서 당겨져서 질식사하는 그 처형입니다.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처형때인데, 예수님께서 못 박힌 다음 날 안식일이 바로 오기 때문에 이제 형틀에 사람을 오래 매달려 있다가 혹시 안식일에 저 사람이 죽게 되면 율법상 십체를 치울 수 없고 장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무릎을 몽둥이로 쳐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지겠죠. 그래서 빨리 질식사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양 다리를 부러뜨려서, 무릎을 부러뜨려서 팔이 당겨져서 질식사시켜서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일찍 숨지시고 그 영이 떠나가셨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이 아까 위에서 이 요한복음 읽은 36절에 보신 대로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 규례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뼈를 상하지 않도록 하셨는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도 선명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 시편 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편,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 말씀, 연결된 구절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의인은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벌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요한복음, 시편, 그리고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죠.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의 뼈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밤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 그게 하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시되 그 뼈가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죽였으나 예수님의 뼈는 도리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심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때부터 이루시기 원하시는 공동체의 실체가 여기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들,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죠. 바로 희생당하셨으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원수를 굴복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뼈가 하나 상하지 않고 도리어 이기셔서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바로 자신에게 피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해서 12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제 첫 걸음을 뗍니다. 첫 걸음을 떼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고 나가게 되죠. 자, 우리 한번 50절에서 5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50절,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50과 51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런 공동체로 시작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으로 이 규례 지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더 어떤 사견이나 다른 규정들, 다른 전통, 다른 이외의 경우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변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지켜라, 이 외에는 안 돼라고 규정하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십니다. 다른 예외 구정이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가족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당신이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교회에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뼈가 꺾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 바로 이 유월절을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함께 주신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과 또 무엇이었죠? 네, 무교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무교절. 이거 떼놓지 마세요. 같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첫 시작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녀까지 이제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간 함께 지키도록 하신 바로 무교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무교절 규례가 다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너무 급히 나오느라 이 효소가 들어가 있는 누룩을 빼고 만든 이 무교병, 이 반죽 갖고 나와서 구워 먹는 일들, 이 일을 누구까지 시키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도 똑같이 이 일을 재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절기와, 그런데 앞에서는 보지 못했던
한 가지 규례를 함께 묶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지만 유월절 그 밤을 겪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 난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은 모든 태어나는 첫 것은 전부 거룩히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것들을 드리라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3절부터는 10절까지 다시 무교절 규례를 얘기하십니다. 섞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11절에 가서야 다시 첫 것을 드리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무엇보다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주신 기억장치 같은 거잖아요. 무교절은요. 후세대 자녀들이 몸으로 겪고 먹음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도록 주신 장치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달이 있는데 첫 달,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첫 달이 놀랍게도요, 유월절을 지키는 첫 달 아비벌이에요. 첫 달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달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의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규례와 무교절을 함께 엮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무교절이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전부 다 한 가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월절을 기억하지만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무교절과 또 함께 명령되는 첫 것을 드리는 이유를 이 자녀에게 말하죠. 이 아버지들이요, 부모님들이. 자, 어떤 의미입니까? 역시나 이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묻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전달하게 하십니까? 바로 왕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첫 것을 다 죽였다라고 이게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것과 짐승들의 첫 것은 다 죽었지만 누구의 첫 것은 안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첫 것은 죽음을 면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첫 것의 죽음이 면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것들이 다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인데 내가 살렸다, 내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애굽의 첫 것들과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하지 않았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첫 자녀들이요,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밤이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첫 것들은 죽음을 면했어요. 어린 양의 대속으로 첫 것이 살아나게 된 것을 기억하도록 지금 이 무교절과 어린 양 첫 것들을 다 드리는 이 절기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이 첫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장자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냥 첫 번째 자식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자녀나 첫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의 대속으로 죽음은 우리에게서 넘어갔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이두성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고,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받게 된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그 장치가 또 기억하는 장치예요. 이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고 할 때에 짐승을 드리는 건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첫 것은 사람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어린아이를 인신공양하라 라는 게 아닙니다. 제물로 아이를 말 안 할게요,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첫 것을 드리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그 중에 수컷들은 원래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리고 수컷과 암컷 다 있는데 수컷들만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를 드려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뭐 하라고요? 대속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것을 드려서, 첫 수컷을 드려서 다 대속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신공양을 한다던가 짐승처럼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기 이전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행하던 그런 악행들을 미워하셨어요. 인신공양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께서 이런 인신공양을 명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첫 자녀는 제물로 바쳐져야 되지만 그러기보다 하나님께 이 자녀가 대속함을 입도록 명령받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바쳐져야 되는데 대신 대속함을 입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첫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지만 이 자녀가 대신 무엇으로 대속함을 입는지 그 제물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가정에 이 부부들의 첫 해의 문을 연 그 자녀들을 주시는 분께 대속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이 첫 자녀만이 아니라 장자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대속함을 입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결국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억 장치를 주셨어요. 유월절 밤 애굽의 첫 것들이 죽은 그날 희생양이 우리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은 대속을 입은 은혜,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대대로 신앙하고 감사하며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후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대대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애굽의 첫 것을 죽게 하시던 그날 밤 이스라엘에겐 어린 양을 대속하여 주신 것, 바로 첫 것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그것이 복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고 누려야 될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린 양을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대대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가나안 땅에서 복이었다고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교회는요, 세례와 성찬으로 마치 출애굽이 일어난 그날 밤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이 명령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체험하도록 하지요.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 대신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양을 막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또 체험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행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그 희생으로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미 자신을 산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운 공로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자녀를 위해 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리지 않지만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하나님께 속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찬양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13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버지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십 년도 더 지나 수백 년이 되어도 무교절을 지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월절을 왜 하냐고? 이거 왜 하냐고? 바로 그 유월절이, 출애굽한 유월절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다 라고 말해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나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유월절이 있었단다.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대속하셔서 희생하신 사건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 대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현재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바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나와 자녀와 앞으로 사람들에게 증언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인식하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공동체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거든, 그렇게 여기고 말하고 계십니까? 생생하게 그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 말씀된 것을 지켜 여호와를 삶에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요청받았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열매들을 즐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항상 맛봐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행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도가 왜 흔들릴까요? 세상 것과 왜 섞여서 맛을 잃어버릴까요? 교회가 왜 시장바닥처럼 될까요? 세상 나라처럼 될까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진노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왜 성도들의 그런 교회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마저 그런 구렁텅이에 밀어넣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던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에겐 심판을 내리셨고 또 아들로부터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대속의 능력을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계속 말씀과 주의 만찬으로 체험하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것으로 기억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는 거죠. 성찬식 왜 합니까? 세례를 못 알아주겠습니까? 왜 그런 걸 굳이 구태여 해야 할까요? 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대대손손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먼 미래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바로 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는 마땅한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누리고 기억하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참으로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대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우리 부모님이 다녔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2000년 전에 뼈가 상하지 않고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모든 원수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여기서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아는 일에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만찬과 이 세례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십자가만을 내가 더욱 누리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 말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주님,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참으로 어린 양의 희생되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승리로 보호하심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 바로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믿는 저희들에게 그 한량없는 공로의 은혜를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양들을 첫 것을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신을 드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오늘 이것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참으로 죽음에서부터 건짐받고 대속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가정들과 또 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이 주의 말씀이 언약을 참으로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우리가 그 어떤 기억할 어떤 기념일들보다 가장 기억할 것이 바로 원수들에 의해 꺾어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상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잡족들과 세상의 것들과 섞여서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드리며 참으로 주님만을 알고 기억하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마음을 드린 자들마다 성령의 은혜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또 몸이 아파 연약한 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270장 통일